기도해 주셔서 또 휴가 한 주 동안 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커멓게 보일까봐 옷을 입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또 다시 벗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입니다. 1989년 11월 9일 오랫동안 냉전 시대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동독과 이 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무려 45km나 되어지는 이 콘크리트 장벽으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나뉘어져 있던, 그런데 수많은 인파들에 의해 이 장벽이 무너지고 또 쓰러짐으로써 분단되어졌던 이 독일이 하나의 독일이 되어지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장벽이라는 것,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시키거나 혹은 또 고립시키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 장애물이 무너짐으로써 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졌던 것들이 또 다시 통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분단 국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과 북한,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철조망과 울타리로 또 나눠져 있는 이 땅, 이념과 또 정치와 이 사상의 장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 특별히 이 한국이 이 통일 한국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의 메아리가 자유롭게 선포되어질 날을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장벽, 성경 안에도 등장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며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 이 지상대 명령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또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남겨주신 바로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흥하며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이 장벽이 있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또 이방인의 대표로서는 이 고넬료, 이 군대 장관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을 거부하는 마음들, 이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셨기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베드로의 발걸음을 또 이 고넬료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앞으로 이 복음의 확장이 더 확산되어지도록, 이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에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방인 가운데에 거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침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이 관리가 먼저 빌립 집사에 의해 침례를 받은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이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그 관점으로, 또 교회의 이 생각을 새롭게 했다라는 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고넬료의 사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세우시고 또 베드로를 세우셔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확장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되어졌던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거대한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그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존재하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고넬료의 사건을,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와 같은 행동의 모습들, 어떤 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는 음란한 우상 숭배들을 거절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탁월한 어떤 윤리적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종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이 유대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또 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방 사람이기는 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는 어느 유대인들보다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따랐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유대교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그 삶을 살아갔던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도록 초청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종교적인 열정, 이런 도덕적인 선행의 모습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요?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큰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이상 그 죄가 씻겨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선행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러한 나에게 나에게 악이 악이 붙어 붙어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에,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려고 발부령 쳐봐도 이 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속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에 대해서 꾸짖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 선행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옳다고,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한 오해 장벽이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 어떤 선행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 그 오해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고넬료, 종교적인 열심 특심이었습니다. 그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복음이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이상 그는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데려오너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오해 장벽이 무너지도록 직접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친히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죠. 베드로가 머무르는 집, 해변가에 있는 집,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함으로 3명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경건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구원이 이르도록 말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오해 장벽이 무너지도록 말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진정한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며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도 허무는 일에 큰 일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각일 수 있어요. 구원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죄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되어졌음을 인정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어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오해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이 구원관, 이 구원에 대해 오해 있다면 이 오해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너져야 될 장벽은 바로 편견의 장벽입니다. 편견의 장벽. 베드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짐승 잡아먹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릇에 담겨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먹고자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음에도 먹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들에 대한 이 베드로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짐승들, 부정한 짐승,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이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또 다른 큰 장벽, 바로 이 편견의 장벽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가 가져서는 안 될, 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편견의 장벽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그 땅들 있죠. 선교지들, 만약에 그렇다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으면은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금해진 그 땅 안에서 더 강력한 복음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또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며 이 그리스도교 국가로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소위 지하동굴,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극장이나 이 검투장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또 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노예와 같이 인권을 모두 다 송두리째 유린당한 채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들, 바로 그들이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쓰임받았던 주역들이었죠. 여러분, 따라서 상황이 어렵다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은 전에도 듣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 같아. 저 사람과 관계가 내가 깨어질 것 같아 라는 편견.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지 라고 생각하는 편견. 바로 이런 편견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아세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선별되어지거나 착출되어지는 어떤 그런 제약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나 복음 앞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작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입견과 또 편견으로 이 복음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역할 때 이야기인데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해요. 같이 가깝게 교제하는 평신도인데요. 평신도 젊은 청년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즐겨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또 거래처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중국이었으니까 이 중국인들에게 그랬겠죠. 그러면서 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이, 목사님 오늘은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 집사님과 저와의 대화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복음의 역사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공휴일 날 이 목욕탕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이 대중탕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런 대중탕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지고 막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갔더랬습니다. 가까운 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었던 이 때를 미는 또 몸도 불리고 이런 또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때를 안 밀었으니까 얼마나 때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사를 불러서 이제 때를 밀어주도록 부탁하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때를 이제 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때를 밀어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슬슬 농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걸더니 제 느낌에 또 복음 제시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무슨 때를 밀면서 복음을 전하냐, 무슨 때를 밀면서 전도를 하냐, 이런 생각. 제대로 듣기나 하겠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홀딱 벗은 상태에서 때를 온몸을 맡기고 때를 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었더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제 속마음과 상관없이 이 집사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미는 15분 내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옆자리에 누워서 그 집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 제시를 듣고 있는데
점점 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하던지요. 목사라고 하는 자가 평신도보다 믿음도 없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 이 이야기 제가 한 적 없어요. 나눈 적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이 오늘 말씀, 이런 편견, 복음 제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편견에 쌓여있던 저의 모습, 제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 바로 나였구나. 그래, 이 편견의 장벽, 이 장벽, 이 모든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편견의 이 장벽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다시금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어떤 대상이 제약되어져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숫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믿는 자들은 주께로 나올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이 유대인의 이야기, 유대인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유치찬란한 그런 신화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욱더 열렬하게 그 복음 앞에 반응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이 오히려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편견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편견의 장벽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전해야 될까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이 강한 선민의식,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 또 고넬료를 향해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뜻을 담은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장벽 무너뜨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뜻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 또 민족에 대한 편견, 또 인종에 대한 편견, 또 직업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편견, 이 외에도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편견도 모두 다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데 차별이 없어요. 복음을 받는데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모든 사람의 구원의 진리가 열려져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의 제사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이러한 장벽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무너짐으로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으로 극복되어지며
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제자를 삼아가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고 또 내 안에 은근슬쩍 자리 잡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오해 장벽이 있다면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속에 있는 편견의 장벽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이시면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